자, 따라합시다. 느헤미야의 추수감사절.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붙였냐 하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요. 그래서 그 버림의 증거가 뭐냐 하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나라가 망해서 글로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마치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자기 나라화 시킨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 성경의 역사가 구약에 보면 그 역사가 또 많아요. 그 기록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서 그 잡혀간 곳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나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내 민족을 버려서 고난을 받게 하지만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내 백성은 이제 70년이 차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셔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시고 민족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나 하나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찮은 것에도 불구한 거죠. 여러분, 나 하나 인생 만드는 거, 이거 여러분 믿기만 하면 여러분 반드시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져요. 그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같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라는 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이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 속에 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며 믿으면 하나님이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살 길 알려주고 다 갈 길 알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역대하 마지막 장 33장 마지막 절에 가면 세 절에 걸쳐 뭐라고 약속했냐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나라에서 풀어줄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때는 나라가 바뀌어요. 바벨론이 아니에요. 강대국이 페르시아예요. 바사라고 그러죠. 바사와 메대. 그 나라의 임금 중에 바사 왕인 고레스가 그 일을 감당할 거다. 벌써 하나님이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를 감동해서 쓸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근데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70년이 되자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1차 귀환을 시켜요. 에스라에게 딸렸어. 2차 귀환을 시켜요. 느헤미야에 딸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그들이 잡혀갔던 사람이 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귀환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스룹바벨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세운 성전이,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서 재건된 성전이 세워지고, 그 재건된 성전이 이 붙잡혀간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있으니까 이 점령한 국가가 성벽을 헐어버려요. 여기저기를. 이거를 수축하려고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느헤미야에 따라온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 하면 그 당시에 바사국의 고레스의 뭐냐면 아닥사스 왕의 뭐였냐면 술을 맡은 관원, 직책이 높은 사람이야. 근데 그거를 마다하고 스스로 자천해서 내가 민족으로 위해서 가겠다고, 가서 성벽을 개건해야 된다고, 그래서 스스로 모든 걸 포기하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 고국을 향해서 왔기 때문에 와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요. 그 말씀이 이제 느헤미야 1장에서 쭉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을 재정비하고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와서 에스라와 더불어서 성전 재건을 위해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모든 걸 포기하고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희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수문 앞에 모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6시간을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더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하고 싶어서? 더 알고 싶어서 에스라를 다시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깨닫게 됐어요. 야,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의 이후서부터 이 땅을 정착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었건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고통을 당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고 말씀을 찾아보니까 그들이 그때 당시 초막절을 지킬 때야. 그래서 초막절을 다시 지키게 되는데, 그 의미는 바로 뭐냐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지키라 했냐면, 이건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걸렁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한 규례 중에 하나,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로 지키는,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바로 뭐냐면, 수장절은 여러분 추수를 마치고 난 후에 추수한 것들을 쌓아놨기 때문에, 창고에 다 쌓기 때문에 이름하여 수장절이라고 그런 거고, 초막절은 뭐냐면 이 모든 걸 걷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주신 것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민이 됐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집에 자지 아니하고, 집에서 있지 않고 들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이동했던 것처럼 초막을 짓고 거기서 거한 거예요. 그냥 그거는, 초막절은 뭐냐? 초막을 짓고 저래서 초막절에 붙여진 거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나 수장절 같은 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큰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것에 대해서 이만큼 편하게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몸 가지고 일했다고 지키면 지킬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면 더 큰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지금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귀환시켜 준 거예요. 그걸 몰랐던 우리 선조들은 고통을 당하고 쫓겨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와서 은혜를 깨닫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러니까 모든 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이 초막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지킨 것이 바로 초막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제목을 느헤미야의 초막절이라고 붙여진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즐겁게 놀고 서로 나누고 마시고 그런 거 초점이 되는, 지금과 똑같은 그런 초점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동의합니다 하고 드리는 이 느헤미야 추수감사절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오늘 3부에 참석하신 여러분, 저 여러분한테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십니까?
그게 동의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 돼. 이 나라가 원조 받던 나라에서 부강한 나라가 되고 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뭐냐?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경제 부흥을 잘해서 이만큼 잘 살게 된 기초를 마련했다고 그러지만 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만큼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경제나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나 돈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꾸 주장하지만 여러분, 잘 됩니까? 오히려 경제하고 돈 거기다 하면 경제나 돈에 원수마귀가 역사하기 시작을 해요.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게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야 됩니다. 물론 그분들한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지도자로서 감당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까지도 여러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생각을 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느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 안 해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민이 되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농사를 져서 농사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집을 졌습니다. 내 집이 생겼습니다. 땅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럼 얼마나 교만해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아온 사람들, 1세대나 죽은 사람 이외에 1.5세대, 2세대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깨닫고 그래서 그들은 지켜냈는데, 그것을 여호수아 이후에는 그들이 죽은 다음에는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수확이 없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강한 나라가 되지 못해서 오히려 약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강한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붙잡혀 갔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정말 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그 땅에 정착이 돼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걸 빨리 버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는 걸 끝까지 지켜달라고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 초막절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는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냐 하면, 나라가 위급함에 처했을 때 나라를 등지고 도망가는 사람과는 달라요. 여러분,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돈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 돈을 팔아가지고 다른 딸에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는 어려움이 닥치자 어려움이 닥친 민족과 더불어 함께하기 위해서 그가 있는 그 모든 명예와 권력, 모든 걸 다 놓고 나는 백성과 함께 고통을 당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느헤미야예요. 말씀에 보면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 자기 스스로 얘기할 적에, 자 5장 14절입니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 왕 제 12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노. 녹을 받지 않았어요. 지금 말하면 얼굴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우리 민족이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얼굴을 받느냐. 여러분, 이 나라 지도자가,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회라는 자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언제 한번 돈 낸 적 있습니까? 자기 월급을 안 받겠다고 1년치를 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자기들 배부르기만 생각했지. 그러나 느헤미야는 12년간이나 받질 않았어. 그뿐입니까? 오히려 받아야 된다는 것도 다 어려운 사람과 나눴어. 18절입니다. 내가 청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다. 너무 고통당하는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느헤미야가 위대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느헤미야는 와서 성벽을 건축하다 보니까 도와줘도 현찮은 판인데 어떻게 해요? 막 뒤에서 방해를 해. 그리고 몰래 일하는 척 들어와 가지고 느헤미야를 흠집을 잡아. 그래서 가서 자기들끼리 작당거리해서 느헤미야를 방해하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말씀 읽어보세요. 오늘날도 교회를 나오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 무슨 목사가 흠이 있나 없나, 자기들을 말을 안 들어준다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목사의 흠을 잡고, 목사의 흠을 잡지 못하면 목사가 돈을 썼니 안 썼니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여러분 모함해서 목사를 쫓겨내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끝날까지 목사님 잘 모시고 우리 교회 부임에 오시면 끝날까지 은퇴시키는 거요. 그리고 다 대접해서 내보내는 거야. 그래야 그 다음서부터 더 좋은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러지. 이거 봐,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건다 그래요. 그래야 더 좋은 목사님들이 오시지. 저 교회 가면 날마다 흠집자가 쫓겨내기만 한다면 누가 오겠어요? 여기 훌륭한 목사가. 그런 목사밖에 안 오는 거지. 이해하신 분들만 이게 느헤미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나라를 파는 자와 똑같잖아요. 그걸 방해하고 있으니. 이렇게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도 흔들림 없이 지도자가 돼서 끝까지 완수한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알리고자 말씀을 더 읽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고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 주고, 그래서 자세하게 읽어주다가 깨달은 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음 주에, 오늘은 영혼의 추수감사 드리지만 다음 주는 정말 우리의 육신의 추수감사를 드려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추수감사는 단순히 전통적으로 지키는 예의에 의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추수감사가 된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같이 믿음은 감격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합니다. 그래도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눈물로 기도하다가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체험하고 그 체험 속에서 내가 회복해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지켜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그냥 아멘하지 말아요. 믿으시는 분만 그런 믿음이 돼야지요. 그런 감격도 감사도 없는 믿음 매년 살면 못해요. 내 욕심이나 채우려고 그러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것만 채우려고 그러고, 그러면 되겠냐 이런 말이에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는 오늘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느헤미야서는 다시 올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우리 영원토록 우리의 길잡이요 영원토록 우리의 안내자가 되는 것은 오직 우리 인생에, 믿는 자 인생에는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 되신 분들만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시키는 추수감사절도 철저히 같이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때 그 느헤미야 감사처럼, 추수감사처럼 말이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정말 잘못담을 회개하며 눈물로 통회하며 함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 다음 주에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면 감사할지어다. 어린이부터 학생, 청년, 어른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격 속에, 깨달음과 회개 속에 눈물로 감사함으로 회개하며 드리는 진정한 추수감사, 마음을 다해 드리는 추수감사, 그가 진짜 감사하지. 무슨 여러분 얼마 드리고, 얼마 있으니까 얼마 드리고, 올해는 미쳤으니까 얼마 못 드리고, 여러분 그런 인생은 절대 살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인생은 잘 될 수도 없지만 잘 될 리도 없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축복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사랑할 꿈가족 여러분, 느헤미야 추수감사절은 흔히 우리가 믿는다는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고 즐기는 그런 시간도 아니고, 돈이 얼마나 벌었는데 얼마 드려야지 하고 헌금을, 양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는 정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어려움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고 고통의 시간도 있었고 망하는 것 같은 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번에 추수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난 그런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 추수감사절은 정말 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감사 예물 중에 가장 큰 감사가 뭡니까? 나예요. 다 같이 나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예요. 내 생명이에요. 내 삶이에요. 내 신앙이에요.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로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도 추수감사를 드릴 때 나를 생각하며 드리세요. 내가 누구였나?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래서 나는 물질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영혼의 문제, 여러분 사람의 영혼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는 문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드리는 그 나의 영혼의 문제를 안고 여러분이 이번에도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우리 교회는 영적 추수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육적인 추수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통해서 감사도 되겠지만, 여러분을 돌아보는 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고 있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되시고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서 지키는 2024년의 추수감사가 되시기를, 감사와 감격의 추수감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